오늘은 우리가 지지난주부터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를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그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이라고 하는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 오늘 우리가 1장 3절부터 6절을 읽었는데요. 사실은 이 전체의 말씀이 한 덩어리의 말씀은 여러분 성경책에도 표시되어 있지만 1장 3절부터 14절까지를 사실은 하나의 단락으로 보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지금은 한 권의 완성된 책으로 보고 있지만 사실은 1500년 동안 기록된 아주 긴 기간 동안 기록되었고 40명 정도의 사람들이 기록한 기록들의 모음집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이 66권이 딱 있었던 것이 아니라 1500년 동안 하나님께서 40명 정도의 사람들을 그때마다 감동하셔서 기록하게 하신 그 기록들이 모아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전혀 달라 보이는, 시대도 다르고 기록한 사람도 다르고 주제도 다른 이 책들을 어떻게 한 권의 성경으로 이해하고 믿을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성경에는 공통된 주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뭐가 있다고요? 공통된 주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하나의 성경이며 우리의 경전, 기독교의 경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오늘은 3절부터 6절까지를 살펴보게 될 테지만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3절부터 14절까지를 하나의 단락으로 보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한 절씩 읽으면서 거기에 있는 의미를 발견하는 것도 참 좋은 성경 읽기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더 잘 이해하고 윤희가 잘 기도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한 절 한 절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장 3절부터 6절을 읽었는데요. 14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 단락의 주제는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입니다. 자, 1장 3절부터 14절은 뭐를 얘기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일일수록 많은 사람이 동원돼요. 하나님께도 구원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원의 프로젝트를 이루시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총출동하셔요. 정확히 여기에 삼위일체란 말이 들어가야 되겠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총출동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구원 프로젝트를 실행하신다. 그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이 구원 프로젝트를 아주 아름답게 설명하고 싶어 했어요. 마치 교향곡을 연주하고 듣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앞에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싶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보게 되면요. 1장 3절부터 6절까지가 하나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7절부터 12절이 또 다른 하나의 내용이고 13절과 14절이 하나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보세요. 3절부터 6절까지의 주인공 누구일까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중에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의 사역이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3절부터 6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성경책 다 가져오세요. 오늘 성경책 있어야 돼요. 네. 자. 그 뒤에 뭐가 붙어 있죠? 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언어 영역을 푸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여러분 지문을 이해하실 수가 없어요. 본문에 감춰져 있는 주인공을 잘 찾으셔야 돼요. 자, 3절에서 6절의 주인공은요, 성부 하나님이에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가 3절에서 6절에 있습니다. 7절에서 12절은 누가 나오실까요? 내 얼굴이 없어요. 성경을 보세요. 잘생긴 얼굴을 핸드폰을 통해서 보시고 못생긴 얼굴은 보지 말고 성경책 보세요. 자, 7절에서 12절의 주인공 누구일까요? 예수님 좋습니다. 성자 예수님. 자, 13절, 14절은 누구실까요? (13절) (14절) 어떤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어떤 분의 구원사역이 13절 14절에 있습니다. 손을 들고 말씀해 주실까요? 지난주 온 세대 연합 예배를 드리면서 감을 많이 잃었구나 우리가. 자, 어렵지 않을 텐데요. (13절) (14절에) 누가 나오시죠? 13절 마지막에 약속의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러면 3절부터 6절은 성부 하나님, 7절부터 12절은 성자 예수님, 13절 14절은 성령 하나님인데요. 우리가 오늘 3절부터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성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집으로 돌아가시면 꼭 이 3절부터 14절 여러분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은 읽으면 이해할 수 있고요.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3절부터 6절은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인데 성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원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일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세 가지 방법, 세 가지 내용의 일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것을 여러분이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복 주심이고요. 두 번째는 선택하심이고요. 세 번째는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잘 집중하셔서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을까라고 했을 때 오늘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요. 두 번째는 우리를 선택하셨고 세 번째는 우리를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라고 누군가 물어볼 때 혹은 여러분 안에 궁금증이 들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의 의미가 뭐예요? 첫 번째, 이번 일주일 동안 영 삶이 어려웠죠. 자, 첫 번째 뭐라고요? 복 주셨다. 두 번째,
우리를 선택하셨다. 세 번째, 우리를 자녀가 되게 하셨다. 내가 구원받은 것의 의미는 이 세 가지로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셨고요.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내용을 한번 살펴보죠.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 하세요. 아멘. 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복이라고 하면 어떤 게 생각나시나요? 행운 좋아해요. 잘 되는 것, 잘 나가는 것, 돈 많이 버는 것, 좋은 차 타는 것, 이런 걸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우리의 복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해 줘요. 하나는 물질적인 복이고요. 하나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영적인 복이에요. 구약의 복들은 대부분 이 물질적인 복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고 했을 때 구약의 많은 인물들은 부자가 돼요. 가축이 많아지고 재산이 많아지고 자녀들을 많이 낳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오면서부터는 이 복의 형태와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적인 복을 주시기도 하지만 조금 더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영적인 복을 주시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복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영적인 복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 우리 겨울부터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의 신앙생활을 고민하시고 선택하실 때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시간으로 일주일에 1시간이잖아요. 이 시간만큼은 이 주말 아침에 힘들게 나와왔는데 여러분이 조금 더 집중하고 이 시간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금 더 최선을 다해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은 무엇이냐면 예배할 수 있는 복이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복이에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이 복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어려운 표현 중에 계시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계시는 열어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마치 암막 커튼이 창문을 가리고 있으면 밖에 무엇이 있는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계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커튼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커튼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해주시고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게 첫 번째 복을 주신 것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표현을 덧붙인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신 두 번째 사역은 선택하심입니다. 예정하셨다라고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선택하시고 예정하셨어요. 여기에 보면 4절에 보시면 아주 독특하고 신기한 표현이 하나 있어요. 어떤 표현이 있냐면 창세전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시간은 창세기에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 말씀하시니 빛이 있으라고 하신 그때부터 사람의 시간은 똑딱똑딱똑딱 흘러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저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기로 예정하신 그 시점이 언제냐면 언제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창세 전에. 창세 전에 나를 선택하시고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계산하고 생각할 수 없는 그 시간이 있기도 전에, 온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세상에 빛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시고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 전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은 생각하다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요때쯤에 얘네들이 태어나겠네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온 세상을 짓기도 이전에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자녀 삼으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조금은 색다르게, 새롭게, 낯설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어려서부터 교회를 앞에 보세요.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교회 생활, 구원 생활, 예수님 말씀의 말씀에 익숙해지고 당연해져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잘 읽으시면요, 여러분 구원받은 게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니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우리가 구원받은 게 그냥 거저 공짜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무 수고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수고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는데 창세 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자녀됨입니다. 6절, 5절과 6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유,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나타내고 자랑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자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내가 무엇을 자랑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자기의 딸이 되게 하셨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는 예수님이 있기 이전에 하나님과 아들과 딸, 아빠와 아들, 아빠와 딸의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여기 5절에 보면요,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의 성경에도 그렇게 써 있죠?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이 아니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될 수 없었다는 의미고, 예수님이 아니셨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었다는 뜻이고, 예수님이 아니셨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가족관계가 아니라 원수관계로 여전히 지금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는 말씀의 의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벌써 여러분이 근 20년에 가까운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 교회의 단어들이 너무 익숙해져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런 말이 익숙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익숙해질 때 의미를 까먹게 돼요. 엄마 아빠의 소중함을 언제 알게 되냐면 여러분 집 떠나면 알게 되시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 알게 되잖아요. 엄마 옆에 있을 때 엄마 소중하죠? 엄마 너무 사랑하고 소중하지만 우리가 엄마와 떨어지는 있을 때 부모님의 소중함을 더 깊이 알 수 있게 돼요.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사용하는 많은 단어들과 언어들도 우리가 이 단어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해 볼 때 그 의미를 알 수 있게 되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라고 우리가 자신감 있게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 이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5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자녀가 아니었다.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신 세 번째 일이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일이라는 뜻입니다. 자, 오늘은
에베소서 1장에 있는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중에 성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인 3절부터 6절을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에베소서에는 많은 중요한 내용들이 있지만 그 중에 이 서론에 있으면서도 에베소서 전체의 내용,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설명하는 이 3절부터 14절은 정말로 중요한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첫 번째는 복을 주셨고요, 두 번째는 선택하셨고, 세 번째는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안 보이지? 뭐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다. 두 번째, 선택하셨다. 세 번째, 자녀가 되게 하셨다. 오늘 예배 마치고 반별 모임 하실 때 이 내용들을 여러분 함께 고민하고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내가 받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에는 무엇이 있을까? 첫 번째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은 무엇이 있을까? 한번 나눠보고 얘기해 보세요.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가 되게 해주셨는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할 수 있는 무엇일까? 이 두 가지를 오늘 반별 모임 하실 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내가 받은 축복,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얘기해보시고, 두 번째는 그렇게 구원받은 내가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선택과 행동을 해야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맞아요. 여러분, 쉽지 않을 거예요. 어렵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어려운 거를 여러분과 함께 하려는 이유는, 제가 중고등부 학생일 때는 아무도 저에게 이걸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냥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된다고 얘기해 주셨고, 예배를 잘 드리면 된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런데 학생 때 이것을 생각해 보지 않고 고민하지 않다 보니까 성인이 돼서 이 구원의 문제와 질문을 내가 직면하게 됐을 때 참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시간들이 쉽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버겁다는 것도 모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말씀들 앞으로 계속해서 준비하고 여러분과 나누려는 이유는 우리가 누구인지는 알아야지. 내가 받은 구원이 뭔지는 알아야지. 그래야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킬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생활은요, 예수 믿는 생활은 중고등부에서 끝나지 않고 교회에서 끝나지 않아요. 오히려 교회 밖을 나갈 때 시작되고 여러분의 평생 이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들을 저도 기도하면서 준비합니다. 여러분도 어렵고 이해되지 않고 딱딱하더라도 한번 뜻이 있겠지, 목사님이 아무 얘기나 하시지 않겠지 라는 기대감만 가지고 함께 이 말씀을 들어주시고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고 오늘 배웠는데 그 의미를 내가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일마다 함께 예배하며 말씀을 들을 때 성경 말씀이 잘 이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목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들릴 정도로 소리를 내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중고등부 학생들, 인생의 황금기와 같은 이 귀한 시간에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은혜, 내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신 귀한 믿음을 나의 인생이 끝날 때까지 온전히 지켜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렵고 쉽지 않고 낯선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나와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달아 하나님의 사람과 자녀로 담대하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 살아계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내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셔서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튼튼하고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